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일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로마서 서두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지 그 간절함이 잘 드러나 있죠. 그리고 그 뒤로 가면서 왜 내가 가려고 하냐면 내가 받은 이 복음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풍성해서 나누지 않으면 요즘 말로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너무 귀해서 그래서 막 이야기해주고 싶다고. 그리고 덧붙이는 말들이 계속 이어지면 너희들도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서로 나누면 나 혼자만 이야기해도 한 365박 366일 할 수 있는데 너희도 똑같잖아. 그러면서 우리 서로 풍성하게 나누자. 그러면서 우리 서로 그 복음으로만 위로 가운데 힘을 얻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같이 교제하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로마서를 앞에 인사하면서 그 터져나오는 그 풍성함에 단어 하나하나가 좀 압축되어 있지만 특히나 앞에 큰 서론이 되는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복음이다라는 앞에 서론 부분 이어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11절 같은 경우에 내가 너희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한다는 이 표현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뭔가 사도 바울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뭔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뭔가 나눠주는 것처럼 어떤 능력이나 어떤 성령 은사, 방언, 사람을 고치는 것,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직분, 바울이 가서 바로 이렇게 손만 얹으면 너 목사해, 너 집사해, 너 권사해 또는 바울이 손을 딱 얹으면 너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아 이런 식은 전혀 아닙니다. 뒤에 계속 연결되는 것처럼 신령 은사가 뭐죠? 복음이죠. 그 복음의 풍성함은 우리 서로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우리 각자 그렇게 그 믿음, 우리 각자가 다 같이 믿고 있는 이 믿음으로 누리는 거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나도 그걸 내가 이제껏 경험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나누자.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 그리고 이전 창세로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계시의 능력과 그 영광과 그 높이와 깊이를 정말 충만하게 나누어 보자. 이런 측면인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는 말에 오해하지 마시고 또 어떤 그런 가르치는 그런 이상한 선교사니 목사니 하는 지도자들에게 속지 마세요. 그 이단들입니다.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응답받은 기도, 바울의 응답받은 기도라는 제목인데
결국 오늘 내용에 보면 간단히 요약하면 바울의 마음 깊이 있는 것까지는 물론 쭉쭉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표면적으로 로마 교회와 연관되어서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 로마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가서 뭘 할 건데 하는 부분은 뭐 계속 이어지지만 일단은 로마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되죠. 그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아서 연결되어 가는지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이 삶이 어떻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러나는지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에 지금 있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계속 가지고 있고 계속 기도해 왔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게 사도행전에서부터도 그게 잘 연결이 돼요. 사도행전에 그것이 제일 먼저 드러나고 그리고는 그 뒤에 제일 처음 이런 표현을 제가 취소하고요. 네, 사도행전이 교회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결국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결국 종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령이 오심을 통해 세상은 종말을 맞았고 말씀이 어떻게 주권적으로 그렇게 흥왕하고 이겨나가는가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에 보면 세상이 아무리 핍박해도 출애굽기 있는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핍박해도 그 딸마저 바로의 딸마저도 바로 왕의 말을 듣지 않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왕성해져 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사도행전에도 세상은 끊임없이 핍박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는 자들 중에 킹 오브 킹 사울 완전 살인마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살인마로 설치는데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울이 되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근데 그것이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복음이 결국 이기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이기는구나. 교회가 이기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맞구나. 다시 오시겠구나. 기다리자.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 쭉 이어지죠. 오늘은 조금 축소해서 포커싱을 좀 바울의 기도에 맞추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는 과정으로 가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9장.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그 가운데 있는 한 장면인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서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 작정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아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이렇게 잘 드러나 있죠. 그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또 나중에는 로마도 봐야 할 거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있죠. 그게 순종해서 예루살렘에도 가고 순종해서 내가 로마도 가야 될 거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 놓았죠. 그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고 그리고 어떻게 로마로 갈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로마로 갈 수 있게 되는지, 그냥 여행을 해서 가는지, 누구랑 같이 가는지, 뭐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전혀 몰라요. 일단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갈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았죠. 그렇게 일단은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게 되는데 어떤 연유로 가느냐면 이스라엘이 엄청난 피곤함 속에서 가뭄도 있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이방인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다시 또 바울에게 맡기게 되죠. 바울 혼자에게가 아니라 여러 명에게 그걸 들고 가서 구제하는데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된 것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그 하나됨을 지키라는 그것을 순종으로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20장으로 한 장 넘겨볼까요? 20장 16절 20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그 이후로 에베소에서 큰 분란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일들도 있고 쭉 지나면 그러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불러요.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인데, 자 16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들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라. 바울이 밀로데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고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노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의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값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하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모든 일상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왔다. 계속 전해왔다. 그건 일상적인 사도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지금 간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는 게. 근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른다.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간다. 단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다. 성령께서 내게 그걸 알게는 하셨다. 근데 무슨 환난이고 왜 어떤 핍박이고 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나는 모른다. 그러나 순종해서 간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죽어도 나는 좋다. 이것이 특별한 어떤 헌신이라든지 막 극단적인 그냥 순교적인 열심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사도 바울의 일상인 거예요. 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그냥 내 삶을 살 뿐이야. 그러면서 그 뒤에도 내가 이렇게 명하니까 너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하고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부탁하고 간다. 너희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내가 알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은혜에 맡긴다. 여러분들도 제발 그 은혜 밖을 넘어가지 말아라 라면서 그렇게 그 뒷부분에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는 자, 그 뒤에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들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을 갔는데 뭐 배 타고 해가지고 고생 옛날에는 뭐 엄청 오래 걸리죠, 그죠? 고생도 엄청 하고 갔는데 반갑게 인사하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또 전도 보고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전도되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이 여기 저 19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흥왕해 가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계속 나누죠. 그때 사도들이 다 듣고 있었죠, 그죠? 근데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근데 당신에 대해서 가짜 소문이 있다. 그래서 팩트를 좀 확인해 줘야 된다. 그래서 믿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도 당신에 대한 가짜 소문을 듣고는 오해가 있으니까 어떤 오해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어기고 있다.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으나 안 받으나 사실은 상관없지 않느냐. 우리끼리는 이미 그게 괜찮은데. 근데 그게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할례 받는 것이 좀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걸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에 순종한다는 표로 아직까지도 조금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유대인들과 같이 사는 중에 그 문화 속에서 그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오해를 잠식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돈을 들여가지고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 이방인이 있으니까 예수 믿겠다고 한 우리에게 이방인이 있으니까 가서 그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당신이 직접 인도를 하면은 그 오해가 다 풀릴 거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옛날 성질 같으면 싫어하죠. 막 베드로가 막 이방인과 밥 먹다가 뭐 다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문화적으로 야단 맞을까 싶어가지고 막 도망가 버리는 그런 외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야단치고 했던 바울인데 그게 아니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형식적인 거라면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것으로 부드럽게 순복해가는 그런 인격으로 또 바울이 더 성장했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할례 예식을 행해요. 할례 예식을 잘 행하고 할례 예식은 제사장이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오케이 했으니까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특별한 잘못한 것이 없어요. 다 행하고 난 뒤에 나왔어요. 나오니까 이방인과 함께 바울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만 사람들이 본 거야. 그 뒤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바울을 막 죽이겠다고 막 때리고 막 난리 치니까 경비대장이 온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바울을 묶어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실토시키려고 하니까 바울이 내 로마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법정적인 측면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완전 금식을 사람 죽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놈 안 죽으면 난 먹지도 않는다. 그 정도로 바울에 대한 엄청난 살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법정에서 다투려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바울이 다 나올 때에 그때 숨어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바울의 형제들이 알고 그 서기관에게 그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마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인이 함부로 죽으면 엄청난 큰 징계를 받거든요. 그 당시에 뭐 전 세계적으로 로마가 제일 세했으니까 로마 시민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서기관이 뭐 자기 정치적인 거 뭐 이런 등등 해서
그래서 엄청난 군대를 보병도 200명인가 그리고 기병도 100명이나 준비하고 엄청난 거예요. 한 개인 죄수를 갖다가 다른 데로 이송시키는데, 그러니까 꼭 거의 대통령에 맞먹는 그런 어떤 어전 행사를 지금 벌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뭐야? 나는 예루살렘에 왔는데 지금 오해받고, 또 순전하게 이상한 사람들의 가짜 증언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했는데, 또 뭐야? 이 계책이 탄로나고, 또 결국은 수많은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또 다른 감옥으로 이송되고, 하나님 풀어주시지 않고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면, 자 봅시다. 25장으로 한가 봅시다. 25장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시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재판을 받으는 척하면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 계략이 한번 들통이 났는데, 또 여전히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죠. 계속해서 짜죠. 지금 우리가 읽지 않은 24장 곧 앞부분에도 보면 그런 계략들이나 그런 꼼수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마지막 재판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받는 마지막 재판에서 또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니까 그때 바울이 이제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을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왕에게 상소한다. 재판 용어죠. 재판 용어죠. 가이사 앞에 직접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뭐죠?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확인하고 사도행전 19장에 확인한 것처럼 본인도 그 성령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자신도 그 소원을 가져요. 나도 가고 싶다. 하나님, 저도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바울의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죠. 순종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온갖 환란이 기다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순종으로 그 영광을, 그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갈지 몰라. 나는 그냥 예루살렘에 간 거야.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거제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우려고 간 거야. 그리고 가서 내가 옛날 성질 같으면 뭐라 했을 텐데 왜 쓸데없이 할례 받아야 됐냐고. 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덕이 되고 유대인들의 괜한 시비를 사지 않는 거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인격적으로 성장되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는 그 마음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시민권을 쓴 적이 한 번도 성경에 여기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한 번을 썼기는 썼는데 맞고 난 뒤에 썼어. 그 앞에 보면 저 빌립보 감옥에서 한 번 쓰는데 맞기 전에 나 로마 시민이야 이러면 안 맞았을 텐데 다 맞고 난 뒤에 그걸 써요. 쓰는 이유가 다음에 기회 되면 살펴보겠지만 자기가 떠나가고 난 뒤에 자기 때문에 곤란을 당할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되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자를 함부로 때렸는데 바울이 아무 시비 안 걸고 그냥 조용히 가니까 이 사람들도 그 관료들도 조용히 묻어두려고 하겠죠. 그 뒤에 형제들과 그 뒤에 교회들이 핍박받는 것을 어쩌면 바울의 그 고난을 통해 예방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로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안 써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 다시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덕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시 감옥에 가게 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뭐 여러 번 죽고 그러면서 마지막 결국 25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서 가이사께 상소한다. 하나님 제가 자유의 몸으로 저는 이 재판 끝나고 제가 배 타고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죄수의 몸으로 가네요. 저는 죄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신분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가네요. 꼬라지는 좀 그래도 로마에 가네요 하나님.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시네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쭉 확인해 보세요. 이게 약간 역사적인 거라서 한번 읽으면 쭉 그냥 읽어져요. 바울을 지키는데 백부장이 동원되고 많은 군사들이 바울을 지켜요. 그러니까 엄청난 호의를 나쁜 말로 하면 중죄인이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감옥 역할을 해서 감시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뭐예요? 바울을 호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내용을 다 아니까 그 뒤에 뭐 배가 파선이 돼가지고 죽을 뻔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죠? 나타나셔서 네가 안 죽는다. 그리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도 안 죽어. 내가 너한테 다 맡겼다. 결국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 왕 앞에 서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야. 예, 하나님. 그리고 28장에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몇 년 동안이나 바울이 죽기 전까지 몇 년 동안이나 로마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안전한 상태에서 안전한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아무도 못 건드리는 로마 시민 죄수의 몸으로 친히 로마 왕 앞에 함부로 설 수 없는데 로마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죄수로 그렇게 바울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우리는 어떤 헌신,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헌신, 어떤 극단적인 자기 몸을 완전 내어놓는 그런 헌신, 그런 기도, 그걸 우리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뭔가 특별하거나 자신을 막 불사지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삶 전체가 좀 특별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 특별한 것 같지만 그냥 일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니까. 베드로는 안 그랬나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도행전을 하는 사도들 삶이 다 힘들어요. 다 특별해요. 보면은. 그러면 결국 뭐죠? 그들의 삶은 특별한 것이 그 사람들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냥 일상을 살았던 거예요. 응답받은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읽고 성도로 살아갈 때 왜 자꾸 우리는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자꾸 응답받기를 원하는지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왜 자꾸 응답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내 길이 맞나? 결국 뭐에 대한 회의가 온다는 거죠. 믿음에 대한, 소망에 대한, 사랑에 대한 회의가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인격적이니까. 부모에 대해서도,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특히 10대 때는 많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조차도, 그리고 교회에서 식구들조차도 서로 오해할 때도 많죠. 그런 오해들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왜 기도가 꼭 응답받아야 되고, 그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아야 되고,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 질서로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 믿음이, 내 소망이, 내 사랑이 확실하다는 증거인 것처럼, 그럼 우리 생각이 성경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것도 세상의 핍박으로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다독이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죠.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기도는 계속 응답을 받죠. 그리고 그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죠.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도들 중에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죠. 그러나 우리가 응답받은 기도, 어떻게 하면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오해를 가진 채로 기도 응답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오히려 덕이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좀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와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울의 권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빌립보서를 한번 가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14절까지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바울이 모든 기도에 있어서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특별한 어떤 은사가 떨어진다거나 특별한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너희 믿음을 굳게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할 거다. 그리고 12절 13절 그쪽에도 뭐라고요? 나는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고? 야, 대단한데. 그게 아니라 모든 일이 뭐죠? 가난한 중에도 나는 순종하고 부유한 중에도 순종하고 건강한 중에도 순종하고 건강하지 않은 중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된다. 뭘 이야기해요?
모든 능력, 모든 은사, 모든 힘, 모든 지혜는 결국 초점이 뭐라고요? 순종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약한 것도 순종을 방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 그냥 모든 일상들, 아니면 어떤 위대한 상황도 그냥 불순종하는 데는 핑계가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나라를 구해야 되니까 제가 예배 드리는 거 좀 안 할게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불법을 저지를게요. 그 어떤 것도 불순종할 핑계 될 수 있는, 불순종에 대해서 핑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불순종한 거예요. 제가 이래서 교회 안 온 거예요. 제가 이래서 성경 안 읽고 이래서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 마찬가지로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아파도 순종 못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아파서 병원에 들어누워 산다면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며 마음으로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누워서 주께서 주신 생명을 다할 때까지 병상에 누워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이 눕혀주지 않으면 등에 욕창이 나도 비참하죠. 바울의 이야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성령 충만,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그 바울의 기도는 뭐죠? 그 바울의 삶의 그 모습은 뭐죠? 바울이 앞치마 둘렀던, 밥 먹을 때 우리 이렇게 앞치마 두르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막 병자에게 얹으니까 병도 낫고, 바울을 통해서 그런 기적도 일어나요. 뱀을 갖다가 독사가 물었는데 그냥 툭툭 털어버려. 근데 독사가 물었는데도 죽지도 않아. 그런 엄청난. 바울아, 내가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니한테 맡겼어. 네가 원하면 이 배에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안 죽어. 그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과 임무를, 책임을, 영광을 맡았어요. 근데 바울의 성령 충만은 어떤 모습이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에 처할 줄도 있고, 건강함에 처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때도 나는 순종할 수 있고. 응답받는 기도. 야, 저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받아. 저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해요. 그 기준이 뭐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응답받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고치고 하는 거기서부터 바울의 전 인생의 스펙트럼, 그 전체가 마치 바울의 인생 전체가 패키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 그때도 성령 충만했고, 바울이 평생에 가졌던 병이 있잖아요. 눈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둘 다일 것 같아요. 근데 눈병 같은 경우는 뭐 글도 못 볼 만큼, 글자를 엄청 크게 쓸 만큼. 근데 간질병일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눈병, 눈 좀 나쁜 거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라는 바울이 발작을 일으켜. 한 번씩 거품 물고 쓰러져. 그 얼마나 인간적인 권위가 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세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이 식탁에서 메었던 앞치마를 얹어도 병이 낫는 그런 바울의 스펙트럼, 그것이 인간들이 바라보는 어떤 기적이란 놀라운 능력에 있어서 만약에 왼쪽에 있다면 맨 오른쪽에는 뭐예요? 간질병으로 발작해서 거품 물고 쓰러져가 침 질질 흘리는 그게 뭐예요? 다 성령 충만인 거예요. 왜요? 그게 다 응답받은 기도의 결과들인 거예요. 왜요? 그런 순종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어떤 위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냥 사도로서의 하루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 어떤 삶도, 그 어떤 순간도, 그 어떤 우리의 현장도 불순종을 핑계할 수 없고 순종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응답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어떤 기도는 응답받았고 어떤 기도는 응답받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 놓치지 말고 우리 다시 계속 다시 성령 충만해서 골리앗을 때려 눕힐 그때도 그리고 원수 국가인 블레셋에 목숨을 구걸하러 갔다가 그 신하들이 다윗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게 보이자 미친 척하면서 침 질질 흘리는 그때도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날마다 응답받은 기도, 응답받는 기도, 우리 앞으로도 우리 모든 기도와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께 예하는 삶이 될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이죠. 범죄 중에 있다면, 잘못 중에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은 맞으니까, 하나님 싫어하니까 그것보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당연히 우리는 거룩하고 당연히 의롭고 당연히 죄와 인간적인 유혹의 쾌락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또 실패해도 또 그렇게 하고 또 실패해도 거룩하고 또 실패해도 거룩하고 또 실패해도 의와 진리를 쫓아서 나아가는 삶 하루하루 우리 같이 그렇게 계속 순종이라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영광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기도 앞에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계속 비시죠. 빌고 빌죠. 부모가 자식에게 비는 것처럼 제발 순종해라. 제발 기도해라. 제발 말씀 읽어라. 하나님의 그 기도 앞에 응답받기를 맨날 응답만 받기를 능력으로 뭔가 멋있는 것으로 자랑질하려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그 기도 앞에 먼저 응답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격려하면서 같이 자라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끊임없이 믿고 끊임없이 소망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믿음, 그 소망 예수 안에서 우리도 믿고 우리도 소망하며 우리도 사랑하며 나아가기로 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늘 중보하시는 그 은혜 감사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오니 주여 들어 응답하시고 날마다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거룩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